(2024년 4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좋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은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또 복되고 좋은 날인 것은 22대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총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오늘 정말로 자유통일을 예비하시고 자유통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2024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흥하게 하실 것이고 주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한 민족으로 보시고
한 교회를 보시고 한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한 지체로 보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열이 참으로 예수의 피로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참으로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 천국 복음이 저 북한 땅에도 전해지고 저 동북 삼성에도 전해지고 중국 땅에도 전해지고 저 러시아 땅에도 전해지고 중앙아시아에도 전해지고 예루살렘에도 이 천국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길갈 제자에게가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예배하시고 세워주셔서 참으로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되고 준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주의 뜻에 참으로 준비되어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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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길갈 제자를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오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이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강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인쳐 주십시오. 올라칸나레벨레 케레벨레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도 말씀으로 왕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 길갈 제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참으로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고 우리의 참으로 낮아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높아지게 하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2대 총선이 오늘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참으로 만백성이 모든 도시와 모든 골짜기와 모든 지역에 아버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몰수히 나와서 주여 옳은 자를 뽑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다 애구심을 가지고 다 나올지어다 다 일어날지어다 다 깰지어다 몰수히 다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들로 말미암아 다 몰수히 투표할지어다 주여 자유통일을 위해서 아버지 주의 길을 위해서 이 일이 참으로 예비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로 대한민국을 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예수왕국 복음통일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일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사사기가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놀랍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주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21장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예, 오주희가 읽었어요. 13절. 온 회중이 리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은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러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왕이 등장한 역사에 등장한 시대는
이제 왕이라는 명칭, 이제 예전 같았으면 신라 시대라면 마리깐, 마리깐이라고 하죠. 또 다른 게 좀 언어를 좀 세게 말하면 칸, 히브리어로는 멜렉, 이렇게 왕이랍니다. 왕이 있던 시대와 왕이 없던 시대를 나눌 때 왕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나올 때는 아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죠. 자, 오늘 이스라엘 총회가 이 망령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켰는데 이제 그래서 지파가 하나가 없어지게 된 위기를 생겨서 이 총회가 우리가 뭐 너무 심하게 했다. 이제 뉘우쳤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이들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가. 계속 이제 막 강구하고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야, 이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생각해보세요. 군인을 2만 8천 명, 2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예. 그리고 그 민수기의 이 숫자를 보면 한 지파가 뭐 군대 수가 뭐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뭐 7만, 뭐 작은 지파는 뭐 4만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 베냐민 지파에 군인이 2만 5천 명이 몰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림몬 바위에 숨어서 간 자가 수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읍에 뭐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저주해놓고 나니까 아내가 없어진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 것인가. 안 그래도 베냐민은 혈통적으로 보면 그 가장 어린 막내입니다. 또 라헬의 두 아들,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이 요셉과 이 베냐민이에요. 또 이 베냐민은 라헬이 애를 낳고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그 베냐민이 또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이 베냐민을 향하여 애가 끓습니다. 이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 베냐민을 또 끌고 가려고 하느냐,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인해서 온 그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사건들을 인해서 온 지파가 하나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의 결말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이제 또 안 그래도 이 베냐민이 범죄해가지고 불량배를 내놓지 않는 일로 진짜 이 가장 사랑받았던 이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총회로 인해서 진멸되었다는 거죠. 거의 진멸돼서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 야베서,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한 명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또 이곳에 가서 길앗 야베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어떤 사람만 안 죽이느냐? 가족은 다 죽이고 처자, 결혼한 남자와 남자를 아는 여자 다 죽이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들을 잡아요. 400명. 근데 400명을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이제 아내를 얻어 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실로의 춤추는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전쟁 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전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과 임진왜란을 했잖아요. 전쟁하고 나면 제일 먼저 잡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처자들. 전쟁이 패하고 나면은 어쨌든 그 결혼을 위해서 자식의 번식을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아랫던 여자들을 그리고 몽골 여러분 몽골 전쟁 때도 몽골이 이 고려 여자들을 데려가서 우대해서 그곳에서 아주 몽골의 왕족 같이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역사에 일어났던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자들이 가장 다 잡아가요. 잡아가서 결혼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베냐민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베냐민 자신도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고 또 이것을 심판한다고 총회가 모여서 또 너무 과하게 진멸하자고 해가지고 또 그랬고 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 안 왔다고 또 길랏을 또 멸절 거의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래서 이 베냐민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뭡니까? 왕이 없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초대 왕이 누구냐면 이렇게 기사회생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아버지 기스를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건 이후에 얼마가 안 돼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서 밟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가장 정말 이 베냐민은 실패한 하나님께 범죄해서 진멸될 뻔했는데 이 총회를 통해서 기사회생, 거의 이 뭡니까 아내들이 정상적인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와서 베냐민을 종족을 유지시켜 놨어요. 또 근데 또 사울이 기사회생에서 기름 부어 줬는데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베냐민이 실패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자기 지파를 나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고 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베냐민이 출생을 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바울서 신에 이르기까지 보면 베냐민은 아주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어린 자고 연약한 자고 형제들 중에서 그렇지만 가장 사랑받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 사사기 때는 하나님께 가장 미움받는 형제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심판받아서 멸절까지 간 상태였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사울왕 가문이 거의 멸절되기까지 갔어요. 근데 사울의 그 아들 머비보셋은 유다 지파
다윗 왕의 그 식사에 초대받아서 다윗의 상에서 늘 식사를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시는 걸로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사회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이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 청년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을 진멸하려고 대적하는 자였어요. 이해가 되겠죠?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일만 해요. 원래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12번째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가장 사랑받는 또 그런 출생적으로 가장 연약한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품을 계속 떠나서 말을 듣지 않은 고집을 피우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 없는 시대.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 나의 왕은 나의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사무엘의 그 예언을 잘 듣고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여러분 그 귀한 아들 요나단 있잖아요. 얼마나 준수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얼마나 멋진 아들입니까?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왕권이 요나단에게로 넘어가서 정말 또 복을 받았을 텐데 아버지가 마치 오늘 베냐민 지파가 자식이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진멸되기까지 반복이 되잖아요. 자,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왜 나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을 왜 대적하느냐, 왜 원수된 일을 뻘짓을 하느냐, 안 해도 될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날 또 다마스커스에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포박하고 결박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반역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이 지파에서 주님은 아무 지파도 없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21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 것을 후회했다, 뉘우쳤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총회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 제자 중에 이 사울 청년은 소속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이 총회에 그냥 참여하지 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울이 사도가 됐는가? 이 조상적으로부터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실 뻔할 만큼 하나님 앞에 뭐 상급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이 사울의 글을 읽는 로마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 이야,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던 그런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12지파에도 참여하지 못, 12제자에도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가 되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을 여러분 내가 12사도보다 적지 않게 일을 했다. 내가 모자라지도 않고 더 했으면 됐지. 그래서 12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창세기의 베냐민과 이 사사기의 이 베냐민과 초대왕 사울 왕과 이름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이름이 사울이 똑같아요. 큰 자였다. 근데 그가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다의 사자 유다와 연결되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one body many memb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다 지체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 실패했고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영이 넘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구제하는 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고 다 된다는 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또 10장과 11장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처음에는 원뿌리가 잘렸지만 버림받았지만 원뿌리가 살아나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데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대추수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베냐민 지파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큰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온 세계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한 몸이다. one body, many members, 또 one human.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바가 된 것이 아니라 다 바울 사도의 이 계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이 토라와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성취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뭘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12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12사도보다도 못지않게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를 했고 또 잘못되어서 참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막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손길이 필요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뭐냐? 이스라엘 총회 자체도 이런 일이 왕이 없이 일어난 일들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고
다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형제들 간에 서로 분쟁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기업이 끊어질 정도 이렇게 된 것은 통치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반포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뭐 잘 살고 뭐 아주 그냥 국방력도 강하고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반은 맞아요. 50점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성지, 홀리랜드, 말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를 정말 사랑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없어요.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죽자 살자 서로가 서로 죽이고 난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을 들으면서 이 출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12제자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울 사도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신학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바울 신학을 공부한 자들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서 한국에 지금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바울 신학을 최고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자타가 나는 바울 신학이 돼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좀 그런 사람들처럼 바울을 깊이 이것만 해도 여러분 바울을 깊이 이해한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패했던 베냐민 지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베냐민 지파 바울을 쓰셔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다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부흥되고 대추수가 되고 대부흥이 되고 열방이 다 구원을 받는다. 또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된다. 원유맨이 된다. 한 세 사람이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전제되고 하나님 깊이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세계를 깊이 우리가 이 깊은 우물에 들어가서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오늘 이 사사기 21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사들이 왔습니다. 결국은 이 종결이 뭐냐? 왕 대신 메시아로 간다는 거죠. 메시아가 다스려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사무엘을 지나고 열왕기가 뭡니까? 왕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왕이 왕됨으로 그 일을 마침한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가까운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 다윗만이 메시아의 족보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가 되고, 여러분 다윗 위에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이 다 복을 받는다. 또 바울 사도가 됨으로써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한 몸을 이루고 이방인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에서 나지 아니한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접붙임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로 접붙임돼서 하나님께는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께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길갈 제자교회. 길갈은 초심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이 실로는 실로에 와서 이들이 변질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하나가 됐잖아요. 광야에서 말씀 훈련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들고 와서 이 요단강 건너와서는 길갈에서 얼마나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할 때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저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썼어요.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무너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실로에까지 올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이 사사기의 결론이 왕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왕 되어 주시고 나의 이웃들 지체들에게 정말 예수 중심이 Jesus be the center. 예수가 중심이 되셔야 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베냐민 지파가 끊어질 뻔했지만 나를 부르시고 바울 사도처럼 정말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속감을 갖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과 기도로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카라발라 스켈레레레레레레레라라라라라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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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멸절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우리를 주여 아무 쓸모없는 자 같은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주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또 성령의 나타남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길갈 제자교회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이곳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회복해서 주여 우리가 다 마음을 하나가 되고 뜻을 같이 품고 죽도록 충성하는 아버지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연합되고 다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주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여리고 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주여 우리가 장벽이라 느껴지는 것들, 불가능도 다 주여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될 때에, 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주여 두렵게 하는 것들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길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함께 유월절을 지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소출을 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할례를 받으며 우리의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함께하는 연합할 때에 주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왕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은혜에 강한 자가 되고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라발라스캔데르베리 오라라라라라